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교인들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올바로 세워가며 또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둥이나 터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가운데 아파트 부실 철골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둥이 세워지는데 필요한 철근을 충분하게 넣어야 되는데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이 부실되는 공사를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건축물을 지으려면 터도 있어야 하고 이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둥도 필요합니다. 터와 기둥이 건축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드러내고 보존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핵심이십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옆에는 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선지자들이 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거짓 교훈에 대한 또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들의 말씀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많은 사도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많은 곳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초기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거짓 교훈,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곳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올바르게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누락질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우리는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목사들에게도 이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고 자신들의 신문을 보내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와야 된다라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유튜브나 신문이나 각종 그 편지를 통해서 미혹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거기서 왜겠지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선생들의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 요한도, 모든 사도들도 이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였고, 깨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일에 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후일에,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과 귀신을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되고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 잘못된 영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믿음에 흔들리면 언제든지 이런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로가 교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분명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십자가에 집중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어느 길이 되었던 간에 그 길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곳에 뿌리를 잘 내려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교훈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영적 세력들이, 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그 세력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 인도하는 거짓 영들을 자신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비밀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것을 다니면서도 비밀이라고 말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달아오른 새로 태우다, 또 낙인 찍힌 쇠 도장으로 태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도망친 노예들이나 이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양심의 이 마귀가 자신의 소유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들에게 외식함이 나타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외식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요구하는 그 스케줄에 자신을 맞추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스케줄을 맞추지 못하면 자신이 잘못된 사람처럼 또 심지어 죄를 짓는 것처럼 잘못된 거짓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주변까지도 외식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면서 바른 진리가 아니라 이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척, 겉으로는 천사처럼 그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라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 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말도록 또 있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께 두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묻어질 대로 묻어지고 화인에 맞아서 거짓말하는데 참말처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는 이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이 말세 분병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안팎에 결혼을 반대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넓은 의미에서는 금욕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금욕자들의 예를 들면은 에세네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예수님의 오시기 120년 전에 이 사해 근처에 있던 쿰남이라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흰옷을 입었고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도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만 먹어야 한다든지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구별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며 당시의 이혼론을 따라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몸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악한 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들은 강조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만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일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게 됩니다. 이들은 먹고 결혼하는 것은 다 육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여겨 반대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그 후에 모든 이단들의 원조 같은 또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에도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이런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또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안에서 늘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사람들보다는 가려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이 훨씬 거룩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고 정결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그것도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좋고 안 좋고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음식에 어떤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눈에 보이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지금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기준으로 그 모범이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나중에 죽기 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움직이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뜻이 들어가고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선했던 것이 악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고 마음껏 그것들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워주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하나만 있었다면 그것을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뜻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변질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판단이 들어갈 때 그것은 악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데 사람으로 인해서 악으로 변화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이 거짓 교훈들과 거짓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곳에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고 싶고 자신들이 더 나타내고 싶어 하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먹는 문제가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가 지배했으니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와 생선들은 모두가 이 성전에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기나 생선을 사 먹어야 하겠습니까? 사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먹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사 음식을 또 꺼리낌 없이 먹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음식에 불과할지 그것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전혀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음식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것을 인해서 상처받거나 또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것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든 분이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다양한 개념이 제시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은 또 거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거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상황, 내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충분하게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진 사람보다 덜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자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인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